그러므로 우리로 하여금 더욱더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예배하고 하나님을 높이게 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고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도우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이란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경험하는 것, 우리가 듣고 배운 하나님의 말씀이 저 옛날 이야기, 신화 같은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사건임을 경험하는 것, 성경 속에서 역사하셨던 하나님이 오늘날 우리의 삶 가운데도 역사하시고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다스려 나가시는 것이 그동안 우리가 막 고군분투하며 살았던 삶과는 너무나 차원이 다른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한 삶이라는 것을 경험하는 그런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고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삶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증하여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의 예배를 올려드리게 하시고 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도 우리를 통하여 감동하고 하나님께 나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오늘은 계속해서 우리 주일오후 성경 공부 오늘 29가입니다. 이게 다 해서 80과까지인데 언제 끝날지 모르겠습니다. 계속 하는 데까지 해보겠습니다. 오늘 29가 새 주인입니다. 오늘 주인 얘기가 자주 나오네요. 참고로 이 설교는 일주일 전에 준비한 겁니다. 이거. 우리 요한복음 15장 5절을 다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수님이 이제 우리를 위해 죽으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우리 게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이제 새 주인이 된 겁니다. 성경에 하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게 뭔가 하면 여러분 바로 죄입니다. 죄. 죄란 창조주이시며 우리의 참된 주인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우리 자신을 왕이요 주인으로 삼는 겁니다. 이거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당연히 그러한 삶을 살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도 때때로 이런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왜냐? 구섭을 쫓는 옛사람의 본성, 옛사람의 본성은 자아 중심적입니다. 자아란 우리 자신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 자신의 존재, 우리 자신 중심으로 다시 말해서 자기 마음대로 하기 원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속에 계십니다. 그림에 보는 것처럼. 그런데 저 구퉁이에 계시는 겁니다. 의자에 앉아있는 사람은 주권을 상징하는 겁니다. 의자에 앉는 사람이 주인입니다. 그 사람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테레비로 말하면 리모컨을 가진 사람. 근데 그게 자기 자신이라는 겁니다. 내가 보고 싶은 거 보듯이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은 이렇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이제 교리적으로는 육적인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영적인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인데 육적인 그리스도인. 아직도 우리의 육신, 우리가 육신으로 살아가는 이 세상을 추구하는 것, 그것이 중심이 되어 있는 그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원래 어떻게 자아가 우리의 왕이 되었을까요? 그것은 창세기 3장에 하나님의 창조함을 받은 하나님의 대리자요, 하나님의 창조의 꽃이요 영광이었던 아담이, 그 아담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아다마라는 말인데, 아다마라는 말이 무슨 뜻인가 하면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담이란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사람이 마귀의 시험을 받았을 때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쪽을 선택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선악과를 따먹지 마라. 그걸 먹으면 죽을 거야. 나는 네가 그걸 먹지 않기를 원한다. 그런데 마귀가, 뱀이 먹어라. 먹으면 너는 하나님과 같이 된다.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이걸 택했습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가 있는데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가 엄마 아빠가 그렇게 사랑해왔기는데 엄마 아빠가 원하는 삶을 살지 않고 죄악된 삶을 살아갈 때 엄마 아빠의 마음은 얼마나 안타깝고 괴롭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아담을 얼마나 사랑하셨습니까? 6일간의 천지 창조의 순서를 우리가 작년에 1년 전에 이제 수요일 저녁마다 창세기를 우리가 1년 동안 공부했잖아요. 창세기를 우리가 거의 10개월을 공부했습니다. 제가 그걸 지금 타이핑을 다 하고 있는데 그걸 타이핑을 다 하면 책으로 낼 생각은 없습니다. 소책자로 만들어가지고 뒤에 좀 배치를 해놓을 건데 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가 얼마나 중요한 책인지 잘 소개되어 있을 겁니다. 6일간의 천지 창조의 목적은 인간 창조입니다. 하나님은 우주를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지구를 창조하시고 지구에 사람이 살 수 있는 환경을 다 조성해놓고 마지막 6일째에 짐승을 만들고 제일 마지막으로 사람을 만들었습니다. 10개월 동안 아기가 엄마 뱃속에 있는 그동안 엄마 아빠는 아기를 위해서 그 유아용 침대나 어떤 아기용 다 기저귀하고 다 준비해놓고 아기를 낳듯이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기 전에 모든 걸 다 준비해놓고 사람을 창조하신 다음에 특별히 그냥 두지도 않고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셔서 거기에 에덴 동산 안에 거기에 먹을 것, 마실 것이 풍부했습니다. 거기에는 이제 에덴이 어디였는가 알 수 없지만 에덴이 이제 서남아시아의 그 터키하고 이스라엘 쪽으로 그쪽 어디였을 것이다 뭐 그런 얘기하는데 그 지역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 지역은 1년 내내 기후 변화가 심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거 이제 요즘 하는 말로 지중해성 기후. 굉장히 살기 좋은 환경이랍니다. 실제로 거기 에덴이 있었는지 어딘지는 알 수는 없어요. 그런데 에덴 동산은 아담과 하와는 이제 훌떡 먹고 살았잖아요. 그런데도 추위를 경험하지 않고 더위를 경험하지 않을 정도로 하나님이 특별히 이렇게 갖고 오는 동산이라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 사람이 살 수 있게 가장 좋은 환경. 거기에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복 주시고 생육하고 번성하라, 온 땅에 충만하라, 온 땅을 다스리라 그랬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최고의 축복을 받았는데 하나님을 거역하고 불순종한 겁니다. 그리고 그때 아담의 마음에는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려는 마음이 자리 잡게 됐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이 글 읽고 난 다음에 4장이 들어가면은 아담과 하와가 가르쳐준 적도 없는데 그들의 첫째 아들 가인은 무슨 짓을 했습니까? 사람을 죽였습니다. 죄는 우리 속에 둥지를 틀고 앉아서 이제 자라기 시작하는 겁니다. 죄는. 에일리언 영화 보셨죠? 에일리언이라는 영화 모르세요? 외계인 영화. 어느 날 콩나물 대가리 같은 게 우리 사람 뱃속에 들어왔는데 이 에일리언이었던 겁니다. 이거 막 자라가지고 나중에 이 에일리언이 사람을 잡아먹어버렸어요. 이렇게. 죄는 그거하고 똑같은 역할을 하는 겁니다. 어릴 때는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새끼야 이러면서 막 농담하듯 욕하고 그럽니다. 친구하고 장난하고 때리고 붙잡아놓고 그러면 안 돼. 막 얘기해주지 않고 내버려두면은 이제 한 10년쯤 지나면은 사람을 주워 패는 몽둥이를 휘둘러 패는 깡패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인간은 그 정도로 연약한 존재인 겁니다. 이사야 53장 6절에 하면 그래서 그렇게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이라고 말하고 로마서 1장 28절에는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니까 얼씨구나 하고 죄가 우리 마음속에 자리 잡은 건데 그 죄가 나타나는 형태가 바로 자아중심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이제 거듭났다는 말인데 거듭남이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우리 마음에 들어오심으로 우리가 새롭게 태어나는 겁니다. 그래 우리의 마음의 의자에 우리가 앉아서 우리가 쫓겨나고 예수님이 자리 잡는 겁니다. 그런데도 내가 아직 우리 속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속에 있는 자아를 예수님은 데리고 있는 겁니다. 거듭난 후에도 육의 본성, 자아가 남아있는데 그러나 이것이 이제 예수님의 순종함, 다스림을 받아야 되는데 때때로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에 거역할 때 우리 마음대로 하려고 할 때 우리는 육적인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는 가지만 다시 새로운 방법으로 너희에게 오리라. 성령으로 너희 안에 살기 위하여 다시 올 것이다. 다시는 내가 너희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약속입니다. 예수님은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안에 계시는 겁니다. 근데 우리 자꾸 이걸 잊어버려요. 잊어버려가지고 육의 본성이 나타납니다. 첫 번째로 나타난 육의 본성은 뭔가 하면은 우리를 사랑하는 겁니다. 우리 자신을 사랑하는 겁니다. 죄인의 본성은 자기 자신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사랑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나보다 남을 낫게 여기라 그랬는데 우리는 우리 자신을 너무 사랑합니다. 본성입니다. 여러분은 나는 나를 그렇게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러는 것 같죠? 여러분 자녀를 사랑하지 않습니까? 자녀를 사랑합니다. 내 자녀가 남의 자녀보다 더 예뻐요. 그런 게 본성입니다. 내 것, 내 소유, 그건 전부 다 사실은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시작이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조금만 나 자신이 무시당했다, 공격을 당하다 느끼면은 화가 나는 겁니다. 저는 정말 온유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고 싸우는지 아시죠? 근데 참 그거는 나이가 들어야 한다는 걸 점점 배우게 됩니다. 이렇게 왜 이렇게 화나는 일이 자주 있는지 이렇게 목사님들하고 모여서 이것저것 토론하다 보면 막 흥분하면 막 바바바박 얘기하면은 저기 중앙교회 목사님이나 저기 나이 많은 목사님들이 박 목사 이럴 줄 알았어. 여기 성깔이 있을 줄 알았어. 쉽게 없어지지가 않아요, 그게. 제가 진짜 한 10년 전만 해도 제 아내가 진짜 울면서 저를 붙들고 많이 그런 적이 많은데 선교사님들이나 목사님들하고 무슨 뭐 대화 토론하면은 저는 끝까지 갑니다. 그냥. 나이들이 저보다 10살, 20살씩 많은 분들 끝까지 갔어요. 그래서 오죽하면 이제 말레이시아에서 제 별명이 하도 여러 분 얘기해서 이제 좀 여러분 다 외우시죠? 제가 엉덩이에 뿔난 망아지였습니다. 하도 그냥 여기저기 들이받아가지고. 저는 마음속에 있는 얘기를 해야만 직성이 풀려요, 이렇게. 근데 말레이시아에 있으면서 엄청 많이 싸웠는데도 아직까지 남아있는 걸 봅니다. 두 번째, 육의 본성은 자만, self pride라고, pride는 높이는 겁니다. 자신을 높이는 겁니다. 자신을 높이는 겁니다. 저는 오늘날 교회 안에서 이런 모습을 너무나 많이 봅니다. 오늘 오후에 저 동마산 병원에 가야 되니까 빨리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세 번째로 자기 연민. 이거는 굉장히, 이거는 아주 자기 자신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여러분, 물론 우리는 자신을 불쌍히 여겨야 되지만 너무 불쌍히 여기면 안 됩니다. 때때로 이렇게 기도원이나 막 은혜 받고 우는 사람들 보면은 자기 자신이 불쌍해서 우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은 우리 어머니도 그런 얘기가 많은데 내가 너무 불쌍하다는 거예요, 내가. 이해가 돼요, 이렇게. 그러면서도 너무 그렇게 되면은 이렇게 안 됩니다.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겨야지. 생각해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시면서 그 여자들이 와가지고 예수님 때문에 울었잖아요. 예수님이 그랬습니다. 나를 위해 울지 말라.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 울라.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불쌍히 여기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역시 우리 자신을 불쌍히 여겨서는 안 됩니다. 우리 자신을 불쌍히 여기면은 자꾸만 이렇게 우울해질 수가 있어요. 하나님 그렇게 열심히 믿고 섬겼는데 하나님 이게 뭡니까? 예수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3장에는 예수를 기억하라. 예수를 생각하라. 정말 십자가를 개의치 않아주고 십자가를 참아주고 십자가를 걸어가면서 온갖 멸시와 천대, 조롱, 모든 수치와 그걸 다 당하신 예수님. 제가 군대에 딱 갔는데 제가 군대를 25살에 갔거든요. 신병훈련소에서 훈련을 받는데 전부 다 20살, 21살 나이 차이 몇 살 안 되지만 다 우리 동생 같은 애들 하는데 군대에서는 존댓말을 하면 안 돼요. 형 그러면 안 돼요. 다 그냥 만무가 돼요. 20살, 21살짜리 저보고 야 영진아 그러는데 기분이 안 좋았습니다. 근데 한 번은 제가 밤에 이렇게 훈련 끝나고 와서 불이 나간 거예요. 그래서 수도가에서 막 이렇게 세수를 했는데 자고 아침에 나보니까 얼굴에 막 뭐 구정물이 묻어 있어요. 알고 보니 수도가가 아니라 내가 하수구 군영에서 하수구 물로 세수를 한 거예요. 어쩐지 맛이 좀 이상했어요. 저처럼 몇 명이 하수구에서 세수를 했나 봐요. 냄새가 막 올라올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쓱 닦아가지고 이렇게 보면서 제가 그때 저 자신을 내려놨습니다. 옆에서 어떤 애 막 울더라고요. 이렇게 막 하도 신세가 처량해가 저는 그래 이게 군대구나. 난 나를 내려놓자. 최대한 더러워지자. 최대한 낮아지자. 이런 걸로 억울해하고 나를 불쌍히 여기지 말자. 그러고 나니까 군생활이 되게 쉬워지더라고요. 그 뒤로는 뭐. 네 번째로 죄인의 본성은 자아를 추구하는 겁니다. 우리의 꿈과 목표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꿈과 목표를 하나님의 뜻 안에 두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꿈과 목표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분리시켜 놓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은혜를 받았을 때 뭐라 그랬습니까? 주님 내가 이겼습니다.
나를 보내시옵소서. 무슨 말인가 하면은 주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뭡니까? 내가 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한테 원하는 그걸 먼저 생각했습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이 여러분에게 자녀들에게 원하는 그런 꿈이 있을 겁니다. 그러한 것들을 하나님께 갖다 맞출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다섯 번째는 자기의, 자기 자신을 어렵게 여기고 다른 사람을 정죄합니다. 이상하게 우리는 다른 사람의 잘못은 잘 보이는데 자기 잘못은 잘 안 보여요. 그래서 우리의 잘못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이 얘기를 하면은 기분 나빠합니다. 저도 제 아내가 저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하면은 이상하게 다른 사람이 뭐라 그러면 기분 안 나빠요. 근데 제 아내가 뭐라 그러면 기분이 나빠요. 정말 신기해요, 그게. 이런 게 있나 봐요. 당신만큼은 이러면 안 되지. 그런 마음이 있나 봐요. 그런데 그럴 때 저는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이 아무리 날 칭찬해도 내 아내가 뭐라 그러면 그건 진리다. 그건 듣자. 제가 결혼할 때 저희 어머니가 저한테 한 얘기가 있거든요. 여자 말 잘 들으라고. 네 아빠 보라고. 여자 말 안 들어서 저렇게 살지 않냐고. 얘기한 게 있거든요. 여러분 자신을 어렵게 여기는데 자신을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의 실수가 자꾸 눈에 보이고 다른 사람한테 자꾸 충고를 하고 싶고 목회자들이 이런 것들이 많은데 저는 목회자들도 성도들한테 너무 이렇게 가르치려고만 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때때로 저는 성도들하고 얘기할 때 뭘 얘기를 안 하고 주로 이렇게 들으려고 많이 합니다. 올해 1월 달에 재밌는 일이 있었는데 어떤 분이 저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30분 동안 자기 교회 목사님 험담을 하면서 교회 다니기 힘들다고 엄청나게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근데 저는 30분 동안 계속 듣기만 했어요. 그러니까 종종 그분이 목사님 듣고 계세요. 그래서 듣고 있습니다 하니까 30분 동안 얘기만 해서 저는 계속 듣기만 했어요. 30분 지난 다음에 그분이 머쓱해져가고 더 이제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이제. 아마 제가 뭘 얘기를 해주길 기다리는 것 같은데 제가 아이고 참 권사님 고생 많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끝. 끊었어요. 이걸 어떤 분하고 얘기하는데 어떤 분이 그러는 거예요. 아이고 이 사람아 그거는 저 목사님 교회 가고 싶습니다. 저를 좀 불러주세요. 이 뜻이라고. 그걸 가만히 있으면 어떡하냐고. 근데 저는 뭐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실제로 저는 그렇게 생각할 줄도 모르지만 그런 느낌이 들어도 저는 우리 교회 오라고 얘기도 안 할 사람입니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저는 그런 얘기를 못해요, 저는. 왜냐하면 그런 거는 하나님이 보내셔야 그러지 되지 제가 오라 그래서 그러는 거는 목회자로서도 옳지 않고 하나님의 뜻도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근데 그걸 떠나서 왜 들었는가 하면은 얘기해 줄 게 없었어요. 목사님이 잘못했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뭐 이해하셔야지 그냥 뭐. 그냥 중간에 이제 그런 말을 한 것 같아요. 목사로서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그걸 당황해가지고 아니 그런 게 아니고요. 그러면서도 막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때로는 사람들 얘기를 충분히 들어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옛날에 그 활천교회인가 활빈교회인가 김진홍 목사님이 그랬다 그러잖아요. 활빈교회. 어떤 아저씨가 오셔가지고 7시간 되는 얘기하는데 7시간 동안 들어줬답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가시면서 오늘은 짧게나마 이쯤하고 가겠습니다. 정말로. 그 다음 얼마 뒤에 와가지고 이번에는 10시간 넘게 얘기하고 갔답니다. 그 다음에 또 와가지고 또 한 7, 8시간 하고 그렇게 한 3번 정도 왔다 가시더니만은 몇 주 있다가 그 교회를 나오시더래요, 이렇게. 얘기하면서 스스로 이렇게 풀린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다른 사람 얘기를 많이 들을 수가 있어야 됩니다. 여섯 번째로, 우리는 자기 합리화. 우리는 자꾸 자기 자신을 방어합니다. 때때로 사람들이 우리에 대해서 충고를 하고 뭐라 그러면 그냥 들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그런가 봅니다. 무기력하고 연약해 보이고 그럴지 모르지만 그때 우리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방어해 주기 시작하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앞에서 공격받을 때 결코 자기를 방어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내가 하나의 12영도 되되는 12만이나 되는 천사를 동원해서 너희들을 작살낼 수도 있다. 까불지 마라. 이런 얘기 안 했습니다. 침묵으로 일관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에겐 자기 고집이 있습니다. self-will. 죄인은 본성적으로 자기 뜻대로 하려고 합니다. 그러기 자기 뜻이 아닙니다. 그 배후에는 마귀가 우리를 조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억할 것은 자아는 우리의 적이라는 겁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육신적으로 생각하는 건 일단 다 내려놓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그거 다 내려놓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럴 수 있죠. 여러분 절대 다 못 내려놓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늘나라 가기까지는 절대 못 내려놓습니다. 언제나 육신의 생각은 살아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들과 우리는 그것과 계속해서 싸워야 합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라고. 우리 짧게 그렇다면 우리는 자아를 어떻게 이길 수 있을 것인가 좀 상고하고 마치겠는데, 첫째, 자아를 부인해야 됩니다. 부인한다는 말은 포기한다는 것입니다. 내려놓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포기해야 됩니다. J-O-Y가 joy인데 기쁨입니다. 이 기쁨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어떤 분이 굉장히 재미있는 해석을 내려놨어요. J-O-Y 순서가 있다는 겁니다. J는 Jesus, 예수님이 첫째고, O는 others, 다른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이 두 번째고, 제일 마지막에 Y, you, 당신이라는 겁니다. 당신이 세 번째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첫째고, 다른 형제와 자매들이 두 번째고, 우리 자신은 제일 마지막이라는 겁니다. 우리를 제일 마지막으로 포기하는 겁니다. 좀 이렇게 사람들이 나를 대우해 주지 않아도 그런갑다 하는 겁니다. 그냥. 두 번째,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의 신분을 신뢰하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그렇게 내려놓더라도, 사람들이 우리를 무시하더라도 우리는 그렇게 무시당할 존재가 아닙니다. 왜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놀라운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높이십니다. 그걸로 우리는 만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그리스도께 순복해야 합니다.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겸손하게 따라가셨습니다. 저는 때때로 이단들을 보면서 내가 예수다 그러는 사람들 보면 그런 마음이 듭니다. 당신은 예수님 발가락에 때만큼도 안 되는 사람입니다. 복음서에 예수님을 읽어보십시오. 세상에 이러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오죽했으면 영국이 아니고 인도의 그 마하트마 간디라고 유명한 그 사람은 힌두교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그 사람이 뭐라 그랬는가 하면 내가 세상에서 제일 존경하는 사람은 예수님이다 그랬습니다. 예수님. 예수님은 좋지만 예수 믿는 사람은 아니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삶과 인격, 우리는 그 예수님이 단순한 존경받을 사람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신 구원자이시고 우리의 왕이시고 다시 오실, 이 땅에 다시 오실 하나님의 아들 주님이신 것을 압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를 알아주시고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다는 걸 기억할 때 우리는 자아를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낮아질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하실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 주인, 예수님 우리의 주인이 되셨습니다. 그런데 그 주인은 우리를 부리는 주인이 아닙니다. 우리를 학대하는 주인이 아닙니다. 수고하고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의 멍에는 쉽고 가벼우니 내게서 와서 배우라. 바로 이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임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우리 성도들 매일매일 순간 삶 속에서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과 능력을 힘입고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매일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매일 저녁에 하루를 마감할 때마다 예수님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은혜를 묵상하며 예수님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고 예수님과 함께 잠자리에 들 수 있는 언제나 예수님과 동행하는 우리 성도들의 이번 한 주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